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2021년 1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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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교독문 115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주님 존전에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때로는 사단의 미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세상 속에 빠져 있었던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우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의 참된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에 의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터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평을 이루어가며 연약한 이를 돕고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며 생명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뇌물과 불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핍박과 압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교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과 진리를 지켜나가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기드온만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기드온을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대표적인 기드온의 행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표징을 요구하죠.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행동, 신뢰가 없는 행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빠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최신 휴대폰 사줄게, 선물할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평소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아빠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의 말을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를 증인으로 세운다든지 그것도 불안하면 종이에다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아빠가 최신 휴대폰 사주기로 약속함 그렇게 적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와서 아빠에게 사인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하고 증표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뜻이겠죠.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던 행위가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드온이 잘한 것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이 들겠죠. 예를 들면 바알 산당을 제거를 했다든지 미디안과의 전쟁을 또 감당했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믿음으로 감당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기적 앞에 마지 못해서 한 행동일 뿐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전쟁 이후의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전쟁 이후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물질을 탐한다든지 아니면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든지 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섰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드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번에 기드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도 그 가운데 기드온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으려고 했었고 오늘 또 기드온의 긍정적인 모습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모습도 있었고요. 또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적어도 기드온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으로 바알 산당도 제거하고 그 순종으로 미디안과의 전쟁도 감당했다는 거죠. 기드온의 양털 시험 이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다 돌려보냅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과 싸운다? 이건 정말 무모한 도전이죠. 그런데도 기드온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남아있는 300명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물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300명만 남아서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치러다 헛되이 죽느니 차라리 목숨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300명 중에 도망을 가거나 사라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기드온이 300명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것 이외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드온이 300명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준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야.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300명이 그 기드온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기드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적 열세 때문에 전면전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습 작전을 펴게 됩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야간에 기습을 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깜깜한 밤에 갑자기 소란스러운 일들이 생기니까 미디안 진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그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너무 정신없이 헤매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각 지파에게 소식을 보내서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각 지파 사람들이 그 도망가던 미디안 연합군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에서 대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에서 대승한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주 강력한 요청이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 비슷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억지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지찬 교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지에 대해서 6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 목숨을 걸고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었다. 두 번째,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부대를 지휘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 세 번째는 에브라임의 불평을 유화책으로 잠재운 외교적 수완이 있었다. 네 번째는 피곤한 군대에 떡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숫곡과 분우엘과 같은 도시를 보복하는 단호함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피곤한 병사들을 이끌고 끝까지 적을 섬멸하는 집중력이 있었다. 여섯 번째는 적의 왕들의 목을 치는 담대함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까지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청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의 원인을 스스로 분석을 했는데, 그들의 진단은 이스라엘 행정 시스템의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지파가 분열되어 있으니 강력한 힘의 결집을 이룰 수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으로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세의 침입과 압제를 받아야 했는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죄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회개가 없습니다. 굳이 이 문제를 신앙적인 문제와 연결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신앙적인 부분과 연결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이 땅에서의 생활, 그것을 신앙생활과 결부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돈이 없어서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네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필립 네리는 그 가난한 법대 고학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법대를 마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난한 법대 고학생이 깊은 상념에 잠겼어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네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이는, 신앙적인 질문이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이 신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은 지파를 분열시켜 놓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을 그들은 상실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은 정말 신앙적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싶은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백과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 고백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참 은혜로웠을 텐데요. 성경은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이해할 수 없는 기드온의 행동이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빼앗아온 금 귀고리를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사실 기드온이 이전에 고백했던 23절에 고백했던 기드온의 말에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드온이 왕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왕이 되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거부했지만 그래도 기드온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해하고 받아들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왕위는 거절했지만 백성들의 마음까지 거절할 수 없어 취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기드온에게 있죠. 승리의 몫으로 기드온이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기도 했다는 거죠.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 금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주면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백성들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그 전리품을 기드온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기드온의 몫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되냐면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 1700세겔입니다. 우리로 계산을 하면 약 20kg 정도 되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거기다가 초승달 장식도 있었고요. 폐물도 가득했고요. 왕의 자색 의복도 있었고요.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 중에서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고향 오보라에 두었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음란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 숭배 행위, 그것을 음란이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그것이 기드온 가문이 몰락하는 그런 덫이 되고 말았다 이런 표현들이죠. 결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동기 자체가 불순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긍정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동기가 불순했다기보다는 오해의 소지를 너무 많이 남겨둔 게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드온이 그 전리품으로 엄청난 양의 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을 가지고 자기 집에 두고 평생 쓰면 부자로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드온이 이 에봇을 통해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기념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동기보다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 의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꼭 만들어야 했고요. 또 성소가 있는 실로에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이 에봇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로 성소에 보관한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 오브라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남겨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했던 사건과 유사한 것 같아요. 에봇은 원래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만든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옷이었고요. 또 성소에 보관되지도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보관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를 찾아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신 오브라에 있는 금으로 만든 에봇을 찾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또 그 우상에게 절하고 섬겼던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만든 것이 기드온의 인간적 판단이 가져온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이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가장 큰 잘못은 저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전쟁이 끝난 기드온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집에 거주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쟁 때는 그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했고요. 또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저 자신의 집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그런 기드온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내가 많았다는 거죠. 기드온의 가장 문제점이 이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사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왕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왕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비판받는 대목입니다. 또 심지어 신명기에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병거를 두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지 말아라.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드온이 왕이 아니니까 많은 아내를 두는 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왕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되는 행위가 또 있습니다. 세겜에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뜻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일일이 이름을 다 지었을까? 첩이 지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판명을 해주겠죠. 그런데 기드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온의 시대에 살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평안의 시대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평안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평안의 시대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잖아요.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요. 평안히 왕궁을 거닐다 보니 자신의 눈에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흑심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유부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조그만 은혜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달라요. 평안의 시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평안의 시대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것을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좋은, 평안한, 풍부한, 백발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은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풍부한 삶을 백발이 될 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풍부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만하거든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더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삶이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평안의 시대에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그들은 미래를 준비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 평안의 시기에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적인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주역들로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안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거하며 날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과부의 두렙돈처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편지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